저희들이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사순절과 부활절이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4월 첫 주일 바로 앞날인 4월 3일 토요일에 사순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환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그렇게 훈련하는 것 같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간 1년이 꼭 사순절, 다른 해의 사순절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냥 바짝 긴장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오로지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또 올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자체가 사순절과 같은 훈련 기간이었다 한다면 그 훈련이 축적되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이전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개인과 교회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기간 중에서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으로 33년의 삶을 사셨을 때에 주님은 참 하나님으로 모든 능력과 전능과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느낌과 감정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33년에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지내셨던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 가장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순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리진 않겠지만 저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그 심정과 마음,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때 주님의 그 하시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준비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준비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감정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서 내가 번민하여서 막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토로하실 만큼 주님의 마음 상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은 이 본문의 이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누구나 소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소박한 그런 소원들이 다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 힘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좀 비켜가고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의 그런 삶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한결같은 어떻게 보면 소박한 소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박한 이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어온 걸음을 이렇게 굽이굽이 살펴보면 또 우리들이 오늘 걷고 있는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아픔과 슬픔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필연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자인하신 그런 인생의 걸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어떠한 것은 뭐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잘 감당하며 견디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것은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볼 때 참 힘든 정말 견디기 힘든 정말 견디기에 벅찬 그런 고통을 우리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33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드셨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보여준 이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 혼자 견디기 힘든 문제 앞에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때에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귀한 이 모델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은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은 개인이나 또 가정적인 것 같은 어려운 문제에 우리들이 부닥치게 될 때는 먼저 친구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인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지금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물론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의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것들을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뭐 그런 성품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에는 그때에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옆에 있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무슨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많은 그와 같은 중요한 설교를 하시죠. 그때에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친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주님, 주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르는데,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제자라, 서번트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은 모든 이와 같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희들과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친구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너무너무 주님께서 힘드시니까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또한 가정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서로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친구가 되어 주라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스위스의 의사면서 아주 유명한 상담가입니다. 이 목회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책과 이분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데, 사실 이분이 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루이스 투르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폴 투르니에가 6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도 돌아가셔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위에 4살 위에인 10살 누나와 함께 삼촌집에서 양육을 받고 큽니다. 그러니까 일찍 양쪽 부모님을 다 여의고 어떻게 보면 고아로서 그렇게 성장하는 이 폴 투르니에가 굉장히 그의 어린 삶부터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깊은 사색과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분이 사실은 의사고 또 상담가이기도 하지만 신학자 못지않게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의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친히 의사가 되고 특별히 정신적인 또한 이 심리적인 그와 같은 상담을 하는 상담가로서의 많은 것들을 쌓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 골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아내 또는 남편과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애정을,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당신의 친구 가운데서 참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친구, 거기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명의 친구라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 아무리 폭풍우가 요란하고 당신의 삶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 사람의 그 상담 가운데 특별히 이 인내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느냐라고 할 때에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마다 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신의 주위에 당신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와 같은 친구 한두 사람을 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홀로 걷기에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어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상하게 내 주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있고 참 좋은 친구가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열고 꺼리낌 없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이상하게 내 주위에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비슷한 힘들고 어렵게 친구가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더불어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을 때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럴 때 기쁨을 나누고 서로 웃고 친교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문제, 아무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깊은 고통과 눈물을 알 수 있는 그 친구를 우리 주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범입니다. 주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는 제자들 부르셨다는 거죠. 누구로? 친구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제 지금부터 내 친구야, 그러고서 친구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참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경우는 좀 죄송하지만 남편,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같은 동성의 친구에게 그냥 마음을 확 털어놓을 때 시원한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라 할지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은 그 위로가 또는 힘이, 격려가 어떨 때는 생각과 달리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시면 잘 알듯이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공경에 빠져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욥의 마음에 그냥 잔뜩 상처만 입히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친구면서도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친구로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래도 제자리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이제 친구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칭하고 친구로서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퍼드리고 막 화내셔갖고 제자 쫓아버리시지도 않았어요. 그 연약한 친구들, 그 제자들 그대로 두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지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서로 신앙적인 면에서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때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떠나. 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셔서 돌 던질 만한 만큼 가셔가지고, 돌 던질 만큼이 거리가 꽤 되죠. 그만큼 가셨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야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너희들 옆에 깨어서 내가 힘드니까 좀 옆에서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돌 던질 만큼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셨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서로 힘이 되는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위로하고 힘이 되고 싶지만 그들에게 인생이라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듯이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면은 한자로 친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이 친구는 가까이서 오래된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어 뜻인데, 그런데 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직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친구는 제 30년 직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나와 함께 나를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 근데 친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안다 그러지만 친구가 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도 나를 모르고 친구도 나를 모르는 그러한 부분에 누가 나를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내 친구도 나를 모르고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 그 부분,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을, 이 판단이 맞아? 이게 지금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야? 그것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나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때야말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 가운데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훈련과 습관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힘과 어떤 것으로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주님처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면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가 지금 한 15분 정도 우리 줌화상으로 하는데 지금 한 20명 이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줌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은 6시 반에 올리는 그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한 15분 정도 이 개인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폭풍과 밀어 닥칠 때 정말 나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벅찬 문제에 닥칠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평상시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뭐 다 항상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힘들게 줌으로 들어왔는데 박 목사가 오늘은 어떻게 뭐 포인트도 없네, 말씀이 영 뭐 은혜가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순간 한날에 그 말씀이 나의 오늘에 처해져 있는 그 분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선포되는, 나에게 찾아오는 능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쌓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새벽기도 훈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적어도 10분이나 20분 정도, 15분, 뭐 정 어려우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없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내 삶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본인의 이 땅에서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뜻을 찾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닥쳤어? 도대체 이 문제의 결과가 뭐야?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내가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찾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 고통, 그 질병, 그 실패, 그 좌절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9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걸 피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에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같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부여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 방법이 없을까? 주님도 사람인지라, 또 전지하신 분이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가운데 겪으실 그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해서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동일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고 붙잡고 나니까 이제 됐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와서 자꾸만 깨웠죠. 이제는 됐다. 그들의 피곤함을 보시고 이젠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 너희들 됐어. 내가 자꾸만 너희들 깨우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너희들 피곤한 거 다 안다. 됐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면 주위의 사람들 자꾸만 들들 볶죠. 그러나 우리가 평온하게 힘든 가운데서 레디가 되면, 준비가 되면 이 주위의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준비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됐다는 것이에요. 나는 준비가 됐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주님도 그와 같이 갈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삶에 힘들 때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명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번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 혼자 견디기 힘든 문제, 벅찬 것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짧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꼭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보내주셨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럴 때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어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폭풍과 치더라도 우리는 그 폭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이 구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